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너희의 신경을 붙이고. 아멘. 오늘 나오지 못한 지체도 있고 한데 또 지방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있던 여기 주시는 은혜와 부족함이 없이 모두 풍성한 은혜가 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건하시고.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그 6장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요.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굳게 서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전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어떤 실력, 인간의 능력, 그러한 것들로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단코 이길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무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강조를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러면 무엇인가? 6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하나씩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좀 이번 기회에 아시고 이런 의미구나 하고 알고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3절, 14절에 보면 방금 읽어드린 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고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눌 텐데 간단하게라도. 자, 이 앞에 우리가 13, 14절에 지난 시간에 13절에 한번 봤지만요.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오늘 14절에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즉 서서, 서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떠합니까?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유명한 책까지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죠. 모두가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고, 상처를 준 거는 잘 기억 못하는데 받는 거는 많이 기억하는 인간의 특징이 있죠. 상처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꿈과 비전이 있었지만 그게 꺾이기도 하고,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 속에 갇혀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다친 마음,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제 정신적으로도 타격을 입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거나 세상살이가 너무나 만만치 않거나 낙심하고 좌절을 하는, 그게 우리 일상의 삶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서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대적한다, 선다는 뜻이 뭐라고요? 결단코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 위치를 지키는 거. 뒷걸음질 치지 않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오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들이다. 어떤 상한 마음이 있고 다신 마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다시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즉 서서 머물러 있지 말라. 주저앉아 있는 채로 있지 말라. 털털 털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즉 서라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대적에게 승리를 정치하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다는 거, 우리가 상처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축복들을 그냥 잃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며 죽이고 궁극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게 마귀의 일이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 그 마귀는 우리에게 때로는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교활하게 모든 술수를 써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 거꾸로 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계계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너무나 지혜로운데 늘 마귀한테 당해서 인생이 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지금 이제 6번 계속해서 또 살펴볼 거예요. 하나하나. 아, 이런 뜻이구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마귀는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구나.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거나 뒷걸음질 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고 낙심에 빠져서 침륜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상처받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온갖 공격들, 온갖 고난들 다 경험하지만 그걸 이겨내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편안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위로도 받고 하나님 은혜도 받죠.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는 기적적으로 아직 서로에게 지체들 보면 너무 잘 지내고 상처 주는 게 잘 없는 것 같은데, 교회 와서 상처받고 교회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서로 단련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숙시키는 거죠. 서로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지체들을 모이게 하는 거. 기적이죠. 축복된 만남입니다. 아니, 난 저 사람 부담스럽고 싫은데요. 아니요. 축복된 만남이에요. 약간은 빠졌지만, 교회라는 것은 그저 편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강한 용사로 기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는 것이 교회죠. 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면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를 지금 적고 있거든요. 옥중 서신이잖아요.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그 바울은
로마 군병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것들을 쭉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말 그대로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군인이 허리띠를 차지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뭐, 남녀 다 이 통으로 된 옷을 입었잖아요. 허리띠를 묶고 딱 졸라 매어야 딱 중심이 잡히죠. 균형이 딱 잡히고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게 딱 메어져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죠. 민첩한. 그걸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헐렁하고 막 펄펄거리면 옷이 막 흔들거리고 밟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전쟁에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허리띠입니다. 근데 이걸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할 때 이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말씀이 기록된 보편적인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 허리띠에 대해서 시편에 보면 18편에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신데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안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용사잖아요.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겠다라는 게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윗은 언제나 무장을 했죠. 언제나 그는 기도했고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승리의 비결은 그게 있습니다. 신앙은 심플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그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사라고 해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무장을 하는 거예요. 차비를 차린 거죠.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모든 차비를 차린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인 다윗이 처한 위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위기 상황이나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으로 능력으로 띠를 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원수들이 굴복하게 하시는데 그 시편 18편 앞에 32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것이죠. 흑암 가운데 있습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면 위험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오히려 역전이에요. 적군을 향해 달리며 굉장한 용맹성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는 활력이 있는 운동력이 있는 생기가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허리띠로 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골리앗과의 전쟁을 한번 보십시다. 골리앗과 전쟁에서 그 게임이 되는 것입니까? 모두가 두려워해요. 근데 아버지 심부름을 통해서 전쟁터에 갔는데 웬 거인이 이상한 소리를 하죠? 하나님을 조롱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아니,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감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을 한다고? 이러면서 그가 의분을 가지게 되었죠. 여러분, 이게 멋진 거예요. 다윗의 멋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기가 없어요. 영적인 활기가 없어요. 영적인 용기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 안에 은혜가 있거든요. 곧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고 내가 나가겠다고. 하나님이 딱 다윗을 등판시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모두가 주저앉아 있는데 다윗이 반응을 했었을 때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은 다른 거 없어요. 목동이고 그냥 자기 양떼를 치는 돌팔매질하는 그걸 가지고 그냥 돌을 5개 골라서 나갔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는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창과 단창으로 달려오는데 다윗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이게 무장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던졌는데 딱 비어있는 그 이마를 그냥 돌이 박혀버렸죠. 그대로 꼭 끌어주고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게 되죠. 다윗이. 저는 이걸 볼 때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데 다윗이 이겼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달려가는데 다윗이 가서 만군의 여름으로 승리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고 부산의 해운대 집회나 모든 일들을 여기 서울에 와서 주빌리나 원넥 사역을 해본 결과 제가 느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외치고 달려가는데요. 그 소리를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그 다윗의 입술에 터져 나오는 그 믿음의 외침, 선포. 그것은 다윗 속에 있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외치시는 소리가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그 말씀이 육화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연약한 다윗이지만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바 되었을 때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원수를 단번에 거꾸로 때릴 수 있는 적진을 어떻게 해요? 향해서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 골리앗을 정복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멋진 거예요. 와, 너 박사학위 5개나 돼? 영어, 야, 니 외국어를 7개나 능통하게 하네? 그게 멋진 게 아니고, 그건 좀 똑똑하긴 하네요. 그게 멋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영적인 기백이 있는 사람, 믿음의 담력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담대하게 적진을 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가 청년이에요. 다윗이 그런 모습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가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자세를 보세요. 불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다윗의 하나하나 고백들이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고 순수한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다윗에게 힘이 되는 게 뭐였을까요? 사울의 갑옷 칼이었을까요? 안 하잖아요. 그 가족은 다윗이 나가면 다윗이 죽어요.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전쟁을 할 때는. 다윗이 물매 그게 자기의 힘이었을까요? 시편 18편을 지금 계속해서 읽어드리지만 시편 18편의 1절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에게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뭘 부족함이 없어요. 뒤에 가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니까요. 근데 부족함이 없대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말씀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도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다윗처럼 모두가 이렇게 영적인 기백을 떨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면 좋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무너지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오히려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원수 마귀가 교활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이 오순절 임하시고 교회가 이제 세워지죠. 신약교회가 탄생을 하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늘날까지 마귀와 관련된 특징이 뭐죠? 교회를, 성도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교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왜요? 진리 문제로. 여러분, 사도 요한, 그가 산순교를 했죠. 오랫동안 살았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그런데 요한 1서는 어떤 책이죠? 그노시스라고 하죠. 영지주의. 여러분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웃론을 주장하고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때 그 이단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쓴 게 이 요한 1서란 말이에요. 이단들이 그때부터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진리를 전하고 가라지를 뿌리는 거죠. 그게 요한 1서인데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어떤 거죠? 유대주의자들이 돌아서 개종을 했다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말은 하는데 뭘 주장을 하죠? 이방인들이 막 주님께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회의가 벌어졌어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걸로 했죠. 여러분, 모든 도론 사람마다 유대교처럼 다 만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확장성이 있을까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는,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고요. 이면적인 할례를 받는 사람이에요. 표면적, 겉으로가 아니라 내면이 우리가 거듭나는 그 세례를 받아야, 거듭나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거듭나지 못했는데 겉으로만 세례받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막 이런 원수의 마귀의 공격이 있었는데요. 자, 초대교회뿐 아니라 교회사를 봐도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로마 가톨릭이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죠. 우상을 숭배하지 않나? 면죄부를 통해서 천국에 티켓을 팔지 않나? 성 베드로 성장을 짓겠다고. 완전히 타락을 하고 교황은, 여러분 교황의 타락상들 한번 보세요.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 초월이에요. 완전 마귀 그 자체예요. 근데 교황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뭡니까? 이걸 뒤집어 엎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교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면죄부? 아니야. 인간의 어떠한 선행, 공로, 그게 아니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로마서 1장 16, 17장 그 말씀에
루터가 완전히 꽂히잖아요. 그 한 말씀을 가지고 시대와 역사를 뒤바꿔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 스펙 좀 있다 해서 그게 능력이 무시하는 게 아닌데 제가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뭐 따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시면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그게 길이 열려요. 돼요. 이걸 경험을 해봐야지 진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루트를 통해서 그 어두운 중세 암흑기를 천년을 뒤엎으면서 새로운 빛이 비치게 했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교회 개혁이에요. 종교 개혁이라 하면 다른 종교도 다 있는 것 같잖아. 교회를 개혁하는 그걸 통해서 역사를 뒤바꿔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세의 암흑기,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종교개혁, 그게 진보예요. 새로운 세상, 발전적인 종교개혁이 진보, 보수다, 그 진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이 세상에 빛을 던져주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여러분 진리가 타락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영혼들을 지옥불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진리가 망가지면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사라지면, 배타성이 있어서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이게 종교개혁의 기치 아닙니까? 이 구호로 시작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뭘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오직 성경인 거예요. 루터뿐 아니라 루터와 그 다음 함께 종교개혁을 했던 우리 장로교의 전통인 칼빈, 존 칼빈은 어떠합니까? 이단들이 그때도 엄청나게 교회를 공격을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칼빈주의 5대 교류가 있습니다. 17세기 초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신앙 5개조를 발표했는데 교회는 그걸 거부했죠. 이단성이 있다고. 이단으로 완전히 판명을 내리죠. 그래서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반박을 하는 가운데서 교리가 생기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은 올바른 신앙을 체계를 세우는 교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칼빈주의 5대 교리예요. 인간은 전적 부패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제한적인 속죄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성도의 견인, 이 5가지. 지금 내가 이거 설명하면 또 길어질까 간단히 넘어가는 겁니다. 시간상. 이런 위대한 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언제나 공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공격할 때 대표적으로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죠. 그런데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주야로 금식을 하시는 가운데서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부터 시작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저라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런 시험을 걸어옵니다. 자,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죠?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소개를 해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가 드러나죠. 시험하는 자래요.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요. 우리를
참소하는,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를 참소하는 참소자요. 그는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리고 언제나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려 했던 것처럼 그는 속이는 자, 교활하고 우리를 속이는 자. 그게 마귀 자체예요. 그렇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죠? 방금 전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격할 때 심지어는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러는 것처럼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능력인 걸 마귀가 잘 알거든요. 여러분에게 마귀가 말씀 가지고 한번 공격해 보세요. 분별하고 이겨낼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이겼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야, 진짜 마음이 깨끗하게 철저하게 한 뜻에 순종하겠다고 확신을 주님 주시지 않는 한 나는 행할 수 없고 철저하게 엎드렸을 때 그때 깔랑깔랑거리면서 마귀가 말씀만 막 공격해 오는데요. 내가 좀 교만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면 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근데 뭔가 아닌 것 같아. 아리까리에. 그럼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확신이 있거든요. 선명해져요. 빛이 비쳐요. 아리까리한 거 없어요. 그리고 나갔을 때 담대하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마귀가 말씀으로 막 공격해 돌아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은혜 받았고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네가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막 또 말씀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마귀는 어떠합니까? 하와도.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은 그대로 연락해야지 더하거나 빼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은 그냥 그대로 받으세요. 자꾸 말씀을 왜곡시키는 게 마귀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누님처럼 말씀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면 축복을 다 뺏기는 거예요. 가시와 뭉게가 가득한 고통을 그들을 겪게 된 것이죠. 우리 형님 베드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멋진 고백을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뭘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인간적인 거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인간, 사람 냄새 나는 거. 정이 있고 참 사람이 따뜻하고 하나님 지으신 원래 선한 모습.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좋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인간적이 되는 거, 그거는 사탄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예요. 인간적인 감정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할 때.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고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꾸짖잖아요. 왜 그렇게 하려냐고 막 꾸짖는 내용이거든요. 그 원문으로 보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는 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든지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왜곡시키든지 그 말씀을 빼앗아가든지 길가에 떨어진 말씀을 빼앗아가고 가시떨기 돌짝밭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요 마귀는 가만두질 않아요.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여러분 무조건 외우세요. 단순하게 머리만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게 떨어진 말씀이면 심장에 새기세요. 저는 다 새겨요. 저는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죠. 말씀을 쭉 아래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은혜 받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중에 까먹고 없어요. 마귀가 뺏어가고. 능력이 안 생겨요. 말씀을 실제화하세요.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 삶 자체가 되세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조금 그냥 오늘 말씀 한번 읽고 한번 읽었다. 그걸로 안 돼요. 매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그게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실행이 되는 삶이 될 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여러분 저는 처음 읽었을 때 이야기 했던 게 있어서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처음에 이런 말씀 볼 때 이게 어떨 때는 심장이 가슴이 쿵닥쿵닥 떨리기도 하고 거룩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너무나 거룩함이 느껴집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밤에 읽다가 이 말씀이 잠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내 영혼을 깨우고 생생한 거룩한 임재 가운데 읽다 보면 어떨까? 새벽까지 가면서 그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좋아가지고 그냥 외우고 이 말씀들을 들 줄 믿는다고 그 말씀 붙잡고요. 하나하나 말씀들이요 감동이 되고 은혜 받는 것도 있는데 어떨 때는 진짜 침륜에 빠지는 영적 침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버티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의 밑바닥을 다 보게 하죠. 나의 모든 추한 악한 죄성들을 보게 하고 이러면서 로마서 7장과 같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길 것인가? 탄식을 하는 그런 말씀들을 볼 때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설명서를 다 보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 설명서예요. 우리의 모든 중심 폐부를 다 살펴보시는 분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 이미 기록되어 있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말씀은요 소설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냥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기록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기록이에요. 이 말씀을 왜곡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믿어지지 않다고 잘라내는 그런 어리석고 악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은 저주받은 영혼이에요. 인간의 이성,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들 안 믿어진다고 성경이 거짓되다고요? 그럼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어려워요? 우리한테는 기적이지 하나님 앞에 그게 어렵냐고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삶입니다. 왜 그렇죠? 제가 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나의 가치관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너무나 세상의 때로 찌들었던 나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때들을 찌꺼기들을 씻어내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그 모든 세속에 제약된 것들 벗겨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기준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정말 경외해야 돼요.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정말 받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쪼갠다. 뭘 쪼개요, 말씀을. 말씀이 나를 쪼개야지.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해야죠. 왜 말씀을 이용하냐고요. 자기 입맛에 맞게.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 앞에 내가 이 가치로 살면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유일한 빛을 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가치대로 이 세상 한번 살아가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천국이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말씀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서로를 죽이는, 용납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이 말씀 그대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만드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므로 이걸 그냥 우습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걸 인지하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하면 그 종교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정말 말씀대로 내가 순복하는 거,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가? 이거 안 되면요, 절대 능력이 안 나타나요. 순종을 통해서 열매가 있고요, 능력이 나타나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헌금생활 많이 하고 직분을 가지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해도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인생 문이 안 열려요. 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정신갑주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좀 나누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허리띠를 매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살 때, 마귀가 시험에 올 때, 유혹 올 때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 말씀에 껴있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